네, 오늘도 찬송 하나 먼저 부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조금 더 지난주에 말씀을 보충해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먼저 읽고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방교회는 선을 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것은 선한 게 아닌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방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걸 이렇게 accept를 accept를 못하는 수긍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왜 그 선을 쌓는 것과 악을 쌓는 것 중에서 그들이 받는 가르침이 선을 쌓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 해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위트니스리의 가르침 중에는 조금 잘못된 틀린 가르침이 좀 있습니다. 틀렸다, 또 모순이다, 좀 부족하다.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방교회 대부분 신자들은 뭐 10번, 20번, 100번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교회생 오래 했으면 10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합당한 말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변론을 좋아한다든가 비판을 좋아한다든가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전혀 분간하지 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주셨고, 또 성경에는 생각해 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져야 맞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 이거는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람들은 아직 분간을 못하죠. 확실히 무엇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왜 그렇죠?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먹는 게 젖이란 말이에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남이 먹어서 어머니가 젖을 줄 때 음식은 누가 먹죠? 어머니가 먹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 것을 먹는 거죠? 남이 먹어서 영양분을 내서 주는 그런 젖을 먹는 거니까 젖을 먹는 상태는 다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도 여전히 젖을 먹는다.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좀 자라면 스스로 이제 밥을 자기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먹는 밥과 반찬 이것 속에는 본인이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젖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냥 빨아 먹으면 되니까. 그건 남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잘 설명해 주면은 달콤하게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을 말하자면 단단하더라도 직접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그런 상태를 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유감스러웠던 것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직접 빛을 얻고 그 말씀에서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당 부분을 차단당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위트니스리에서 설명되고 요리되고 정의된 그러한 말씀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직접 성경에서 빛을 얻어서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요. 또 간증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성경 아예 안 읽죠. 그리고 이 성경을 대신 해석해 준 위트니스리의 가르침만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남의 거잖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성경과 위트니스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신학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은 66권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확정한 거예요. 이건 교회사적으로 그건 증명한 거고 이 성경에다가 어떤 사람의 계시를 추가할 수 없어요. 더할 수 없다고. 만약 더하면 몰몬교처럼 되는 거예요.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다가 자기가 본 계시를 금에 새겼다든지 뭐 했든지 해서 그 말씀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몰몬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경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확립된 정경으로 확립된 이후에 어떤 뛰어난 사역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계시라고 좀 높여 보자고요. 그 사람이 해석한 말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을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막바로 이단이에요. 그걸 워치만이도 얘기를 했더구만 책에 보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경보다 높은 지위를 준다. 그건 더욱더 이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이 정경으로 66권이 확립된 이후에는 모든 사역자들은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세에 일어난 사역자들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의 말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 그건 이제 가스 오라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신탁의 말씀. 그런 말씀은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약, 구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66권 위에다가 다른 걸 보탠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나무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사역자들, 그 수고는 기껏해야 그 뿌리에서 말하자면 뻗어 나오는 줄기, 그리고
뭐 가지, 뭐 이건 돼도 다시 뿌리를 거기다가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로 말하면 그게 말하면 건축의 터예요. 그 66권 성경이. 그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이 권위랄까요? 권위. 예. 그것을 영어로는 superiority, 예? 최고의 권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superior authority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성경보다 높은 어떤 사역자의 말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요. 잘한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설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건 성경에 준한다. 이것이 바로 이건 뭐 성경에 갖다 붙여도 하자가 없다. 이건 너무나 좋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과 성경과 동일하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뭐 성경 연구든가 뭐 공부 바이블 스터디든가 어떤 게 바로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똑같이 가르치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위트니스 리도 성경을 해설하는 건데 다른 목사님들도 성경을 해설하는 건데 왜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느냐. 나더러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다르다. 위트니스의 가르침과 다른 여러 목사들의 하는 설교의 성향이 다른 거야 라고 말만 하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다른가를 좀 얘기를 해줘야 그 가르침이 주는 영향이 왜 성도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 속에 독소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 번 더 보자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했어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연계시켜서 같이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이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의 건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는 개인적인 건축이 있어요. individual
build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단체적인 건축이 있어요. 몸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cooperative by build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방교회의 위트니슬리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건축, 개인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체적인 건축에 치중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균형이라는 거,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치우쳤다. 그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삶에서 그 일생 동안 한 일이 건축이에요. 개인도.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마태복음 7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도 그렇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개개인이 받는 걸 말해요. 야, 읽어보셔요. 읽어보면 이 개개인이지. 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건 개별적이잖아요. 누구와 같을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집을 짓는 건축이지 않습니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거는 개인도 터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단체적인 건축이 있는 거야. 에베소서는 일종의 몸의 건축을 말하잖아요. 이건 단체적인 거예요. 코오퍼레이트. 단체적인 건축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주님은 주로 개개인의 건축을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몸의 건축 이전에 개인의 건축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일 때 단체적인 건축도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갈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팔도 썩었어, 눈도 썩었어, 귀도 썩었어, 코도 썩었어, 다 썩은 걸로 난 건축해서 그럼 그는 몸이 무슨 몸이에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개별적인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건축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요. 이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왜?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걸 매우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개인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뭐냐.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건축인 것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파악하기는. 근데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개인에게서 악이 나오든 선이 나오든 상관 안 하잖아요. 몸만 건축하면 되지. 아니, 이 세상에 단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한 나라도요. 좋은 그룹의 당이 모여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 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범죄자들이 많아. 개개인 하나하나가 나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나라를 끌고 가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인도자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지방교회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꾸 제가 지방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지방교회를 떠나셨으면서 왜 자꾸 지방교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예, 뭐 하여튼 1000명,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지방교회의 그 워치만의 교리 자체가요, 예? 위트니스도 그런 말을 했고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회복의 지체예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나도 지방교회의 지체예요. 아, 내 말이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읽어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만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양육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교정의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거고, 말하자면 격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눈다. 그러면 당신은 배타적인, 그야말로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려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했어야죠. 교회의 범위는 우리 지방 입장원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맹세하고 선사한 사람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 헌법에 그래요. 지방교 헌법에. 그 책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 안 들으시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방교회 있을 때 제 말을 아무도 안 듣더라고. 예? 한 10,000명 있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돼 인수가.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명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을 이분 한 명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방교회 있으나 그들도 제가 떠나기로 엄청 바랬고요. 예.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증거를 다 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떠나 나와서 말하나 그 안에서 말하나 어차피 안 듣는데 예? 제가 말하는 말을 안 듣는데 아유 그러면 나가서 기회가 되면 나가서 말하지 했는데 제가 당시에 제 아내한테는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나 나가서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거기 있어도 뭐 그저 몇십 명 앞에서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은 몇십 명밖에 안 와요 저녁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존재하나? 나와서 말하나? 오히려 지금 나와서 말하니까 듣는 인수가 많더라고요. 그 더 효과적인 거예요. efficient 영어로.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때 맞았던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3년 이런 말을 전하기 시작한 게 3년 됐더라고요. 저는 그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역자예요.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부르심 받았거든요. 제가 위트니스리가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1933년이라고 써있더만 28살 때 저는 83년이에요. 부르심 받은 게 그분으로부터는 50년 후더만 보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는 뭐 50년마다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저는 위트니스리보다 분명히 딱 50년 후인데 그분이 부르심 받은 거는 그렇게 받았다. 부르심을 그때 부르시는 것 같다고 굉장히 갈등을 했다.
그때 뭐 그 교회에 그분이 체프에 있을 때 같은데 그 직장 생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월급이 그 교회에서 한두 명이 제일 많았대요. 자기 포함해서. 그걸 그만두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씨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때쯤 갈등하고 이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증명도 있고 그때 마침 어디서 딱 사표를 내고 나니까 뭐 초청이 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걸 뭐 부르심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건 너무나 선명했어요. 주님이. 제가 이건 뭐 수십 번 더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할 때요. 그렇게 씨름한 것도 없어요. 저는 부르심 받고 이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즉시 알았고요. 그리고 즉시 사표냈고요. 그리고 저기 나왔고요. 그곳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요. 그거 갖지 마라. 애정을 갖지 마. 우리 갖지 마세요. 우리 아무 부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부담 갖지 말라고 해서 안 갖는다. 제가 책을 쓸 때도 책 쓰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더라고. 아니 책을 쓰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책을 쓰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면 책을 쓰는 거지. 누가 나더러 책을 쓰란 말라 할 자기가 있습니까? 그런 권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갖다가 배척하게 된 분열로 선포하게 된 건 책 쓴 것 같고 분열로 선포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제발로 나갔다고 소문을 냈는데 분열로 선포한 건 2000년, 1990년, 99년 6월 달이에요. 제가 기억하죠. 2000년 6월이에요. 2006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나온 건 9월 말이고요. 그 해. 3개월 후에. 그렇기 때문에 분열로 선포를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할 때 나 여기 떠난다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두 달 후에 각지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거기 분열이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슨 뭐 분열이 있어요. 무슨 나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체라면요. 나눠지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했어. 누가? 간음을 음란을 범했어요. 그러면 추방시켜야 돼요. 그럼 고린도 5장에 이거에서. 그건 분명한 거예요. 맨날 술만 먹어.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도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추방 대상이 되죠. 그 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고 분열이라고 선포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딱 자르요? 자르냐고요. 자르는 일은 그곳에서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화날라고 그러네. 이런 소리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날라고 그래.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서 제발로 나갔네 뭐였네 소문내고. 사모님 되게 웃으시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하자면 나와 있어도 그들에 대한 부담은 내려지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잘 믿어버리고 거기를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가르침 없다 하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제가 볼 때는 주는 양식이 완전히 썩은 양식인데
그걸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제가 예?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니, 독이 있다고. 저 사모님은 썩은 게 아니라 독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부담이 있죠, 저는. 예? 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바울이 전파할 때도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받았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았어요.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 21장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거기서 체포됐잖아요. 가서 몇 마디 하다가. 그랬어도 그는 들어갔잖아요.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 9장을 보세요, 한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그 무엇을 사역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는 하나님께 달렸지. 예? 왜 우리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가지세요? 어? 우리가 알아서 갈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을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 들을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3년 전쯤 이걸 말할 때 3년 전쯤 전한 걸 오늘 한번 우연히 이렇게 내가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소리를 하더라고. 제가 2022년이니까 3년 전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니 제가 전했더니 요즘에 클릭수가 조회수가 10,000명 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 말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미 2023년 전에 5,000명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500명도 있고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전한 것도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냥 들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누구한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것을 누가 막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아마도 아마 9월 이후, 10월 이후에는 올해 아마 다른 이단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 되기가 쉬워요. 예. 왜냐면은 그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 그 교회 예배당에 간판 하나가 2단 상담소라는 간판이 붙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2단, 우리나라 2단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어요. 공식 추산이에요. 공식 집계라고요. 200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1,000만 안 됩니다, 현재. 엄청 줄고 있어요. 그건 어제 내가 CBS CBS는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 대담하는 걸 조금 약간 들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대요. IVF 또 대학교 대학교 전도를 하더라고. 그 단체는 건전한 단체 같은데 IVF. 예. 그 단체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CBS 앵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많이 준다고. 옛날에는 대학생 딱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딱 뭐 CCC다 IVF다 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찾아왔대 학생들이 어느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할 것인가.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 없대요. 거의 없대요. 없고 찾아다녀도 손사래를 치고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지금 한국이 있고요. 근데 이단은 안 준대요. 젊은이들도. 이단한테 막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마도 어쨌든 우리 이단 연구가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함께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8월달 몽골 갔다 와서는 이단 연구 세계 이단 연구 협회
그 많은 나라들 와서 그 회의하는 거 해요.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번에 거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뭐 강사랄까 아니면 뭐 통역자랄까 뭐 저 혼자 통역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을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볼 때에 제가 지방교회 성들은 뭐 끝까지 내 마음에 놓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이단들에게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제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이러한 메시지도 오래오래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말 듣고 너무 또 좋아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으로 직접 가서 개개인이 말씀을 어렵든 쉽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 처음에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 그리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랬어요. 때가 오래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에게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책망조가 들어있어요. 때가 되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에게 가르침이나 받는다. 지금 지방교 같은 경우는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여전히 남의 것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제가 섬기는 몽골 같은 교회는 제가 옛날에 제가 쓴 강해서를 번역한 게 몇 권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별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원고를 갖다가 누군가가 옛날에 떠난 사람이 그걸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하기 원한다면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나한테 묻더라고. 지금 현재 그 대표되는 목사가 몽골에 필요 없다고. 번역하지 말라고. 저는 성경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뭐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은 내가 언제 내 책 가지고 설교해라. 한 번이라 한 말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잘하면 맡겨야 돼요. 보세요 한번. 바울 사도가 초대 교회들을 세우고서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별로. 최대로 오래 있을 때가 에베소예요. 3년을 넘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 외로는 뭐 짧게 있었어요. 짧게.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없었어요. 3주. 그리고서 떠나고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3년이 뭡니까? 30년, 40년 지금 여전히 위트니스리의 티칭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위트니스리의 책을 봐야 돼요. 라이프사들이 있고 또 그 책을 그 리트니스의 해석을 통해서 책을 또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수건이 되는 거예요. 수건. 그러면 볼 걸 보지 못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아닙니까? 그 얼굴을 갖다가 그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율법인데 그것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을 직접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먹을 수가 있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게, 그 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의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은 거기에 의가 있잖아요. 의가 있다면 반대가 뭐죠? 불의죠. 의와 불의가 있고요. 그리고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거는 장성한 자들의 몫이라고 했어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야 된다 했다. 연단.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빠져 있는 데가 지방교라고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또 벌써 많이 지났네. 제가 얘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방교회 변천사를 좀 얘기를 해주겠다고. 오늘 변천사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은 자세하게 지방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지방교회는 원래 틀이 잘못됐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다비의 형제회에 형제회 다비, J.N. 다비, 존 넬슨 다비 있잖아요. 그가 형제회가 1920년대 시작됐어요. 1820년대 19세기죠. 영국에서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해요. 근데 그 플리머스 브레드린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폐쇄파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칭을 들었냐면 분리주의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분리주의, 세퍼레이티스트. 그래가지고 이들은 철저히 말하자면 기성교회하고 자기들이 차별화를 확실히 두고 시작했어요. 그럼 기성교회 어떻다고요? 다 안 좋다고. 다 부패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부패한 경륜을 다시 회복해서 쓰는 경우가 없다. 이랬어요. 끝난다. 한번 부패하면, 내려가면. 그러니까 저 다비라는 사람도 20대인데 당시에 아주 청년들이 너무 담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들의 말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이거야.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다윗 왕,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이 한번 타락했잖아요. 유다국이. 그들을 절대로 조금 회개한다고 그래서 요시야 때 개혁도 하고 뭐 히스기야 때 좋고 한번 작정을 했어. 하나님이 회복 안 시킨다 이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단체가 끝나면 절대로 그냥 다시 버려버리지 안 쓴다는 거지. 마찬가지 원리로 기독교도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이 경륜은 타락한 경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경륜을 일으킨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야? 존 넬슨 다비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철저한 구분을 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만 계시다 이렇게 된 거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버렸다. 황폐한 경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걸 따랐다고요? 워치만 이거예요. 폐쇄파 형제를 따른 거예요. 근데 브레드렌이 세 개로 나눠졌어요. 더 엄격한 게 뉴턴인데요. 뉴턴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지 뮬러가 있어요. 그건 공개파예요. 그 그로브스라고 하는 매형일걸? 조지 뮬러의 장인 아닐걸? 차남매 부지간일 거예요. 그로브스가 이 다비하고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로브스는 주로 선교일을 많이 했어요. 인도에 한 10년, 15년. 그리고 그야말로 그로브스야말로 다비한테 직언을 좀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자 너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그로브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마 처남일걸. 아마 사위 아닐 거예요. 그게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가 공개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개파 형제, 조지 뮬러를 선두로 해서 된 그 형제들이 그 파의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고아원을 경영한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예. 공개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비 같은 사람들은 워치마니도 그렇고 워치마니가 또 그렇고 예를 들어 스팍스 같은 사람도 왜 스팍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냐면 오스틴 스팍스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왔는데 땡큐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데 틀렸다고 저 친구. 그게 위트니스리가 쓴 지방교회 역사라는 책에 들어있어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이 좁은 것은 그들의 좁은 것은 아주 정말 그 좋은 말로 생각하면 주님을 아주 오로지 아주 어떻게 쫓아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기특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좁다 보면은 그것이 악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너무 잘라내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잘라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따른 게 누구라고? 지방교회라고요. 워치마니. 지방교회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게 워치마니가 20 그 사람의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1934년까지 누구를 따랐냐면 폐쇄파 형제단을 따랐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의 이제 워치마니 교회는 영국의 형제회의 중국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위튼실가 쓴 책이니까 제가 한 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35년에 형제회와 지방교회가 워치마니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34년에 워치마니는 결혼을 했고요. 31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35년에 브레드렌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브레이크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버라고도 해요. 끝냈다 이거야. 관계를 정리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브레드렌하고 관계를 안 했죠. 그러나 지방교회가 그 받은 영향은 크로우즈드 브레드렌 폐쇄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하나에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건 제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요. 제가 제 책에다가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한 권을 다 이렇게 해가면서 주요한 책들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비판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고. 그거는 이제 책을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단 그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그 조직의 배경 그리고 토양 그리고 그 구조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분리주의와 폐쇄파 베타주의잖아요. 지금 지방교회 측에서는 자기들 베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출생이 베타인데 어떻게 지금 와서 아니에요. 베타주의를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타주의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일반 기독교보다 달라. 우리는 최고야.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보다 우리는 거룩해. 오라. 뭐든지 오라. 여러분들 목사가 성경에 어딨냐? 목사 제도가 어디 있어? 목사는 있지만 목사 제도는 없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경대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하고 둘째는 교회가 침례는 성경에 있지만 침례 교회가 어디 있냐? 장로가 성경에 있지만 장로 교회가 어디냐? 성경은 다 지방 이름으로 불렀잖냐? 우리는 지방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저것도 옳지, 저것도 옳지, 이것도 옳지. 집회도 어디 성경에 교회가 모이면은
혼자 설교하는 게 있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이 찬송시가 있으면 하고 계시가 있으면 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하고 이러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 말하고 나 다 듣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고 저렇게 해서 성경적이고 저렇게 해서 옳고 이렇게 해서 옳고 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그 가르침의 성분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옳다고 채꾸고 그러니까 우리 신세민 목사 우리 신세봉 사모님 오빠는 그래도 광주 일구 다니다가 이제 전남대 의대 다니다가 다쳐서 휠체어를 탔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서 루이비 신학교에서 심리신학에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하고 이렇게 한 인재잖아요. 한신대를 입학 수석조로 반 사람이잖아. 그분이 우리 책을 워치만이 우리가 지방교 다닐 때 책을 갖다 계속 읽어보라고 얼마나 좋냐고 읽어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제가 한 것 같지는 않고 사모님이 오빠한테 갖다 또 이제 줬을 거예요. 줬더니 이제 그 신세임 목사가 참 내용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말해 좋긴 좋은데 여기 들으지 않으면 우리한테 들으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여기 들으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꼭 들어야 되지 바깥에서 있어야 아무 소용 없다. 이런 식으로 써졌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베타성인 거예요. 그런 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고 사실 우리도 그때 당시에 저기 기독교 교파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좋긴 좋아. 참 착하고. 근데 안 들어왔잖아. 안 들어왔잖아. 문제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이게 있더라고 우리 속에도. 그럼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을까?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관념이 이게 과연 옳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간증이니까요. 내가 일방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증이니까 다른 교회에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불안해. 아니 우리가 좋아야 되고 우리가 옳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좋은 걸 자꾸 얘기하면 불안해. 그리고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됐다. 뭔가 망했다. 그러면 괜히 고소해 속이. 좋아. 그러면 그렇지. 그게 원래 틀렸는 교회가 그래 좋을 리가 있나? 찰코 뱅신. 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말. 그렇게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너네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 속에. 그러면 제가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좋게 생각을 해야지. 잘 되는 걸 좋아해야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생각을 갖냐 이거야. 그게 왜 선한 거냐고 그 생각이. 아니 사촌이 땅을 샀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이상수라고. 요렇게 콕 찍어줄게요 제가. 그거를 다 배웠으니 유안무개의 형제가 목사냐 형제냐 박사냐 뭐가 잘 된다고 잘못됐다고 하기를 속에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워치만니와 위튼시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따지지 말자고 우리. 그런 속에 악심을 품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이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지난주에 내가 선을 쌓고 악을 쌓고 쌓은 대로 나온다. 선한 걸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니 이런 악을 속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냐고요. 어? 어떻게 선이 나오겠냐고. 아니, 잠깐 기다려요. 제가 이 해외 거기서 막 나와서 해외 사역을 할 때, 해외 선교를 할 때 거기서 해외 선교를 하다가 나온 걸 알잖아요. 그러고 앤드류 나한테 가서 너 외국에 몽골이니 네팔이니 우리가 만지지 않겠다. 너 한국 교회 만지지 마라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잘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기 충청도 우리나라의 그 중부 지역에 어떤 정신병 의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들리는 말이 그분만 떨어지면 해외 유동근의 해외 사역은 끝난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그러면 해외 유동근 목사의 해외 선교가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선한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요, 좋은 마음? 그러면 빌립보서 1장에는 잠깐,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을 하려니까 사모님이 딱 가로막아버리네. 이거 켜주세요. 제가 그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 그 충북 정신병원 이사장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교회 사람들은 유동근 형제님의 해외 선교의 유일한 돈줄이 그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분이 일부 돕기는 하셨죠. 돈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약간이고 밥을 사줬다거나 뭐 식사를 적절히 근데 오로지 그거 하나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참 너무 사람을 정말 무시한 거고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어쨌든 뭐 그분들의 생각이 내가 뭐 그분이 많이 도왔냐 안 도왔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하고의 끝나면 유동근 목사의 해외 선교는 그날로 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당신도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서포트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쪽에서 들었죠? 그럼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선한 말이 악한 말? 굉장히 약한 말이죠. 아니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의하면 네. 어쨌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아니 예? 유 목사님, 유동근 형제님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이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근데 왜 그게 끝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기 한 게 페세파 형제회의 지류가 어쨌든 지방교회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 그 영국에서 형제회에서 중국으로 왔었어요. 근데 어떤 지방에서 보니까 모이고 있는 게 자기들이랑 너무 똑같이 모이고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이 페세파 형제의 한 지류로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날부로 워치만니가 아주 그냥 그게 1935년이에요. 예, 아주 그냥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그 교통을 잘랐죠. 그리고 페세파 형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엄청 사람들을 많이 잘라냈어요. 이래서 잘라내고 맞아요. 이래서 쫓아내고 저래서 쫓아내고 맞아요. 장인도 쫓아내고 거의 다 쫓아내냈어요. 다 쫓아낸 게 그 지류로 온 게 워치만. 그러니까 오치만이 지방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잘라냈어요. 그리고 뭐 영적 판정과 신뢰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가 이제 그 무슨 산 고령산 고령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말해봐라. 내가 너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워치만님 말이 아니 질문하면 판정해 주는 거야. 질문하면 판정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뭐든지 어려운 영적인 거 어떤 뭐 어려움이든지 해답을 뭐든지 주겠다. 다 뭐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척척 박사야. 워치만은 다 판정해 주는 거야. 네 그 영적 상태를 그게 다 판정해 주.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 나와 있어요. 워치만이 전집에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건 뭐 쭉쭉 답변해 줘. 자기가 그렇게 선생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군왕이니까. 그 온갖 그 여전히 그 음란한 삶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기껏 한다는 게 만찬 때 자기는 죄가 있어서 떡을 떼지 않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그 모순된 일인가? 그런 얘기 하려면 한이 끝도 없고요. 아니요. 어쨌든 이런 건 한 번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지도자를 과연 따르는 게 옳은 건가?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저기 두 분인데 오치만 유틴실이 두 분과의 관계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내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내가 언젠가는 이걸 다 밝힐 거예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쓴 걸 보면은 1973년인가 썼더라고요. 그 저기 워치만에 대한 간증을 위튼시리가 1973년이면 이 워치만이가 죽은 1년 뒤에요. 금색이 아니 선견자 선견자 아니고 말고 지방교회와 저 가져왔어요. 저기 있어요. 잠깐 줘보세요. 책 맨 위에 있는 거. 아니 저기 예. 그거예요. 예. 이게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the Local Churches 이거요. 이게 교회의 역사와 지방교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위트니스가 쓴 건데 이게 몇 년도에 쓴 거냐면 위트니스 워치만이가 죽은 1년 후에요. 72년도에 워치만이가 죽었잖아. 그럼 위트니스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응? 당연히 알았죠. 알지. 5월 30날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워치만이가. 근데 내가 기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워치만리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조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부터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도 워치만리를 띄우는데 한량 없이 띄워요.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한량 없이 띄우고 왜냐하면 워치만리는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위트니슬리는 그렇지 알려지지 않아요.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를 함께 이름만 빌리는 거죠. 2W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무게가 실리면 안 되니까 이름만 살짝 빌려오는 식으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라고 하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차이니스하고 코리아는 달라요.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서로 관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래 옛날에 타이터스추가 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타이터스추가 이게 우리가 30대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쭉 대해보더니 한국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차이니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사람 우리는 악수를 했는데 코가 날아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어느덧 중국물을 먹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게 문제죠. 원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중국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웃고 서로 악수를 했는데 내 코가 날아갔대요. 그 사람이 코를 가져가 버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차이니스들은 이렇게 말을 막 멋있게 했어도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색깔도 옛날에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색깔은 누르끼한 색깔이고요. 한국 사람은 일단 백의 민족이에요. 하얀 건 하얗고 까만 건 까매야지. 왜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걸 갖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을 지자고요. 오늘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일일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제 책에 이미 다 써져 있고 워치만의 어떤 책 중점을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얘기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한 거는 틀 갖고 얘기만 한 거예요. 틀이 틀렸기 때문에 틀을 짤 때 교회의 틀을 짤 때 제가 지방교회를 떠나 나와서 왜 장로교를 시작한 줄 아세요? 예? 왜 이렇게 일반 기독교회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예? 예. 그 특별한 뭐죠? 그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있잖아요. 성도들이 절대 넓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보편적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감히 몇 마디를 어제 이것을 듣는 분들은 지방교회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들으신다면 근데 일종의 그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묶인 관념에서 좀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양으로도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는 이 속에서 아니 다른 교회가 좋아 잘했어 참 복음을 막 많이 전했어 또 어떤 참 목사가 선행을 진짜 그렇게 했어 그런 게 좋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분리의 벽이 느껴지는 내 속에서 좋게 느껴지는 마음이 아니라 왜 잘하는 거야? 왜 좋은 거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잘 해설한 어떤 책을 본다든지 해설집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워치만이나 위트니 책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시기가 들어있는 거야 속에. 그러니까 그거는 꼭 주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 조직 안에서 그 보호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망가뜨리는 것 같은 사람이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니까 아주 나쁘게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왜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갖다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를 갈면서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갈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그게 강팍한 거고요. 그리고 시기가 가득한 거 악한 거거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오냐고. 그게 어떻게 선한 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 구절 가지고 그 책 갖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일단 오늘은 틀만 가지고 그 틀 자체가 절대 선한 걸 쌓을 수 없는 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바는 뭐냐면 틀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틀. 네. 그 틀에 이제 제일 이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이 다 사람 간에 있다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걸로 계속
서로를 증명함으로써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이게 서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옳고 그름을 계속 서로 따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사람은 다 옳지 못한데 사람은 다 옳지 못한데 서로 옳으니 그르니를 아무리 서로 간에 따져 봐야 사실은 그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건 억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자꾸 나와 너로 자꾸 따진다는 거죠. 이 틀 자체가 이 관점 자체를 땅으로 끌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 사람 대 사람으로 뭔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는 그러면 잘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너와 나의 싸움이에요. 이게 계속 그 틀 자체가.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존재 죄와 사망과 이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와 그 권세와 나 이렇게 그 권세가 나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싸움을 접근을 해야지 저 사람이 틀리면 내가 맞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 싸움 구도를 너무 자꾸 이렇게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시는 그런 이제 틀이 그러니까 자꾸 위트니스리는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위트니스리가 지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지금. 위트니스리가 지고 이기고가 문제 아니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내 지금 신앙에 아무 하등에 관련이 없잖아요. 하등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옳지 못한 그냥 하나의 일개 사람일 뿐이잖아요. 다. 나도 지금 내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지.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이브한 태도를 가지고 그게 나이브하게 느껴져요. 저는 너무 어떤 사람 편들면 내가 그 사람의 편승해서 뭔가 어떻게 될 거라고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맞아요. 유대교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렇죠. 할때 이의를 가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막 내 방법을 주장하는 그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나온다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런 장면에서도 유대교도들은 이의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리주의의 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분리주의의 끝은요. 나만 옳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의 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게 무너지는 걸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죠. 결국은 내가 부정당하는 것의 거부감. 내 존재에 대한. 거기에는 생계가 저기 깔려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아니라. 거기에 의지해서 눈앞에 떡에 지금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감추겠죠. 그렇죠.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근데 실제로 파보면 그거죠. 그렇죠. 다 자기 생존이니까 어쨌든 그 자체가 이게 생계형 사역자들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내가 살 거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어떻게 내가 영광을 내가 얻어서 내 영광을 내가 얻어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위트니스리 워치마니 다 결국은 거기에서 걸리는 것이고, 예. 거기에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도 결국은 다 그 지점에서 지금 예. 그들이 나쁘면 안 된 거지. 예.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안 돼. 예. 그 지점에서 그 경계선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골로새서에서 또 그런 것은 또 해설은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 때 그 흑암의 권세는 결국은 유대교다 그런 종교적인 그 흑암이다.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요. 그냥 우리가 현재 처한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여기서 이렇게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흑암에 있어요, 다. 지금도.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를 여기로 옮기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미. 예.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일로 갔어. 그렇죠. 그렇게만 나를 규정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에 더 이상 해당이 안 돼 버린다고요. 나는 어둠에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우리의 평생이 다. 예. 그게 분리주의죠. 예. 그게 분리주의의 말하자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잖아요. 결국은 나는 이미 소유했고 나는 이미 끝났고 나는 이미 다 우리는 하나고 몸이고 이루어졌고 회복이고. 네. 더 이상 우리는 문제 없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저주의 마음이 자꾸 들고 죽이고 싶고 안 됐으면 좋겠고. 죽이고 싶건 아니고 죽으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졌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그 마음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아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결국은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가 스스로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내가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었네.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택함 받은 것이고. 아이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택함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끝까지 이를 빠득빠득 깔고 난 아니야. 난 미워한 적 없어. 그러면서 계속 죽기를 바래. 안 되길 바라고 저주해. 그럼 그게 불택자 말하자면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네,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뭔가요? 네. 뭐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네. 그 본체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삼기 위해서 역사하실 그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반석 위에서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어떠한 건축, 나의 건축이든 교회의 건축이든 그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와 나를 분리하고 잘라내고 너는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 이 죄인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기꺼이 고통받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기꺼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이루고자 살아가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 반석 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